찬양도 은혜롭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우리 주님께 이렇게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그 문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우리가 정하고 섬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울 때 정말 공산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사회적 혼란이 있었죠. 엄청났어요. 많은 사람이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산주의 해야 한다 하는 세력과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돌아오신 독립운동을 하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시장경제 원리를 따라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것을 또 교육입국론이라고도 합니다. 기독교 입국론, 이 네 가지 초소 위에 이 나라를 세우셨고, 이 나라를 세우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바로 기독교 터 위에 세운 이 나라는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G7의 대표로 지금 영국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옛날 같으면 쳐다도 못 볼 이제 G7까지 우리가 진입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촛대가 바로 이 나라에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촛대는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촛대를 옮겨주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결정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이 촛대는 다른 나라로 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촛대가 그곳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큰 성전을 짓고 정말 애국과 그 주변 나라가 조공을 드리는 아주 엄청난 큰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였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촛대가 로마로 넘어갑니다. 로마로 넘어가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 로마의 복음이 또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럽 전 지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스페인과 프랑스와 독일과 번영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와중에 바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국으로 넘어간 이 복음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은 자유를 주지 아니하고 국교로서의 복음이었어요. 국교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자유적인 신앙의 자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플러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미국에서 복음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미국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성령의 촛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지게 돼요. 미국으로 옮겨진 이 성령의 촛대는 어떻게 됩니까? 세계를 포령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 미국으로부터 불똥 하나가 한국에 튀었는데 유교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일제 36년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에 그 복음의 촛대가 세워지니까는 가난했던 이 한국, 정말 보잘것없는 한국, 이디오피아 군인이 6.25 전쟁 때 와보니까는 한국 사람은 고무신도 못 신더라는 거예요. 집신 신고 다니고 그 추위에 집신 신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디오피아 군인이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얘야 너 밥을 먹었냐? 신발을 제대로 신고 다니고 그 군인 머리에는 아직도 신발을 깁스하게 신고 있는 나라, 아직도 밥을 먹지 못하는, 점심을 먹지 못하는 나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성령의 촛대가 이 나라로 임하게 되니까 우리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아침 저녁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 나라는 세계 열방 중에 바로 이제 7번째 되는 머리가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를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나라,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이제 그 멀리했던 주체 사상을 따르던 북한은 어떻습니까? 늘 그들은 전쟁의 무기만 만들고 늘 주민들은 국민들은 배고파하고 인민의 나골이 나고 하는 그것은 아주 처참한 지옥으로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다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임한다면 모든 문제가 정말 부흥하는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 6월에 호국 보훈의 이 달을 맞이해서 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가신 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그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대통령 나오겠다는 후보는 이제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에게 애통함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거는 꼭 맞는 얘기예요. 꼭 맞는 얘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누가 나라를 다스려 간다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자들에게는 그분들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나라가 먼저 나가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해요. 이게 나라예요. 이게 없으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겠습니까? 절대로 던지지 않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오늘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서 10장까지는 베드로의 역사심의 은혜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120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나가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사역하러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120분들은 바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를 했더니 10일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그 성령을 받고 이제 그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얼마나 강하게 성령을 받았는지 가는 곳곳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혜가 크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죠? 그 안진뱅이를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만 씌워도 병자가 나았고 큰 사람들이 일어나는,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도로가라는 아주 예수를 잘 믿고 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죽었어요. 그 여인이 죽었을 때에 도로가에게 가서, 죽은 시체에 가서 도로가야 일어나라 명령했을 때에 죽은 시체가 살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서 10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를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10장에 와가지고는 바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지 못하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넘겨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구약적 사고를 가지신 분이에요. 구약적 사고. 이 구약적 사고를 가졌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그의 생각에는 오직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다. 이것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학문이든지 처음 받을 때에 그 학문을 잘못 받았든 잘 받았든 제대로 받았든 처음 받을 때에 그 마음에 딱 와서 확신이 되면은 이게 잘 안 움직여요. 이걸 확신되면은, 확증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틀린 것도 자꾸 맞다고 우겨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은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다 틀리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 다른 사람이 다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배웠지만은 자기 마음속에는 바로 이렇게 오직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다.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 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자랑하지 않아요. 바로 율법을 자랑하고, 두 번째는 성전을 자랑하고, 첫 번째가 참 아브라함의 씨 세례 받고 이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민족을 자랑하지요. 두 번째는 율법을 자랑하지요. 세 번째는 성전을 자랑했어요. 이런 구원의 핵심은 유대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제가 구약적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시오니즘이 바로 이거예요. 시오니즘에 쏙 빠졌어요. 뼛속까지 시오니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구원을 풀어놓으셔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방인의 때로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고넬료 집에 갈 때에 이렇게 보면은 이 베드로의 마음이 껄쩍지근했어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간 거예요. 성령께서 가라 하니까 그냥 가긴 갔는데 기분 좋게 간 게 아니에요. 마치 요나가 아수르 니누에 가는 것과 비슷하게 갔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 10장의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전부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로마군이 엄청나게 막강하고 이 전투를 잘하니까 잘 항거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잘 항거하지 않고, 또한 잘 항거하지 않을 때는 로마는 관대했어요. 아주 관대하게 자유도 많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로마 제국에 잘 항거를 안 하는데 유독 조그마한 나라 이 이스라엘은 늘 항거를 했어요. 마치 우리가 36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고 일본과 대항했던 것처럼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늘 대항하고 저항하고 독립운동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작은 나라지만은 애국으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아주 군사적 요충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군대를 보냈어요. 이탈리아 대라고 해서 군인을 보냈는데 그 군대에 백부장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이 백부장 되는 이 고넬료라는 장교가 있었어요. 이 고넬료라는 이 장교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저항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잘 연구해 보니까 이들이 믿는 바로 종교의 유대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유대교에 보면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받는다 하는 이 종교적 우월감과 민족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그래서 고넬료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그들과 똑같이 기도하고 그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군인이 지배하러 왔다가 아니 이들이 왜 자꾸 로마에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그렇지? 이것을 연구해 본 결과 바로 유대교, 이 자기들이 믿는 종교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종교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이제 믿었어. 아주 믿었는데 유대인보다 더 잘 믿게 된 거예요. 그는 늘 기도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 그래서 그 구제를 내가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또 기도할 때에 너는 이제 시몬의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는 바로 베드로라는 사도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천사로부터 말을 받습니다. 얼마나 신령하게 기도했으면 이 이방 군인에게 천사가 나타났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십니까?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 네. 천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고넬료는 천사가 베드로에게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보낸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가장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뭐 이런 아주 제일 좋은 사람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요바로 보냅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어떤 환경에 있었는가? 이 요바에 있는데 점심때가 되었는데 12시경 6시라고 나와 있어요. 6시경이 되었는데 배가 좀 고파요. 그래서 밥이 나올 동안에 부인들이 여자분들이 밥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보따리가 내려와요.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그 보따리 안에 뭔가 열어보았더니 그냥 땅에 기는 것과 하늘에 나는 것과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잡아먹으라.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거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런 이 부정한 것 이건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정한 것 안 먹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두 번째 또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3번 하고 이 보자기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못하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늘에 나는 것. 나는 것들 중에는 독수리나 부엉이나 올뱀이나 이런 것은 잡아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닭이나 이런 오리나 꽁이나 이런 걸 먹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날거나 막 날면서 뭐 박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잡아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물은 또 어떤 것이냐? 땅에 있는 동물, 두 번째 땅에 있는 동물들은 바로 굽이 갈라지거나 그리고 되새김 하는 것만 먹으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낙타는 되새김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낙타고기는 먹지 못하게 했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이 통굽이에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은 전쟁에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잡아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되새기만 하는 돼지는 족발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나 되새김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 이게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사슴고기 뭐 이런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는 물의 동물들인데 물의 동물들 중에서 비늘 없는 거는 먹지 말라. 조개 같은 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비늘 없는 것, 미꾸라지, 장어.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장어 같은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막 보따리로 쫙 흔들는데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유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3번씩이나 이렇게 해서 올려갔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여기 누구 계십니까? 하면서 띵동 차인배를 울리는 거예요. 바로 이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계시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요. 어쩐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정확합니다. 우리 주인이 바로 고넬료라는 분인데 로마의 장교 백부장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구제도 많이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천사를 만나서 베드로라는 분을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해서 제가 왔습니다 하고 청중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건 이제 해답이 풀린 거예요. 그 보따리가 바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하라,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어요. 근데도 요나와 같이 이방인에 대해서, 더군다나 로마, 그죠? 자기를 지배하는 로마에 대해서 복음 증거하기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삐뚤어졌겠죠. 그래서 하루 저녁 자고 그 다음날 가게 됩니다. 억지로 가게 돼요. 억지로. 성령께서 억지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께서 그리로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보냈는데, 고넬료 집에 와가지고 하는 그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기 싫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9절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 말씀이 9절부터 나와요.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진 가진 짐승과 기름것과 공기는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말고 잡아먹으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넬료가 이 병사를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이 병사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얼마나 무뚝뚝한지 한번 보세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제 따라갔어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복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라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29절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얼마나 무뚝뚝합니까? 지금 세상적인 지위로는 누가 더 높아요? 고넬료가 높지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본 순사대장이 왔어요. 순사대장. 그거 벌벌 떨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 이방인의 집에 와서 이거 불법이다, 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온 거 아주 막 이렇게 단단히 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의 집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자기가 기도할 때 나타난 사건들을 쭉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고넬료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더 신령하게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자, 우리 또 36절부터 우리 한번 43절까지 우리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36절 내가 먼저 읽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죄사함을 받는 자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존재의 제1원이 로고스. 헬라 사람은 로고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 로고스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예. 그 로고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이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었을 때에 44절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될 때 성령의 나타남, 세례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성령 세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 세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말씀 받는 그 고넬료의 가족과 함께한 친구들 위에 말씀 듣는 그들 위에 성령이 강타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위에 성령이 강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존재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부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잘되게 하신 이유가 그 존재의 이유가 뭐냐? 바로 이웃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또한 가정도 주셨어요. 또한 사업장도 주셨어요. 그리고 나라도 주셨어요. 이렇게 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자꾸 딴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사업장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지요. 그것 때문에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라. 너희들은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의 일을 책임져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아버지 잘되게 하면 아버지 주시면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촛대의 옮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이 촛대가 옮겨지는 이 과정 속에서 촛대는 언제든지 옮겨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복음으로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이 열중할 때에 절대로 여러분 가정의 촛대는 흔들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촛대가 반드시 서야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또한 기업이 또한 이렇게 번영하고 번창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돼야 나라가 번창하고 부흥하고 세계 열방의 머리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이 촛대를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과거에 쭉 보세요. 과거에 잘 살았던 그리스 이런 나라들 보세요. 터키도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나라였어요. 그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촛대가 자꾸 옮겨지니까는 지금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절대로 여러분 촛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촛대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의 중심이 자녀에게 있느냐? 내 믿음의 중심이 돈에 있느냐? 내 믿음의 중심이 물질에 있느냐? 내 믿음의 중심이 질병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중심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복음에 있느냐? 내가 영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다면 촛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를 세울 때 복음으로 세웠어요. 이 나라를 세울 때에 복음으로 세웠고 복음을 위하여 그는 마지막까지 대통령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아니라 명예를 잡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바로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셨다고 그의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왜 됐느냐?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는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7 열방 국가의 머리가 되시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하셨고 모든 것을 한국 K-팝이든지 한국 거는 온 세계에서 검증도 안 하고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머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에요. 복음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는